반갑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송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어릴 적 자라난 교회가 삼일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23년 만에 제가 모교에 와서 말씀 전한다 그랬는데, 6년 전에 제가 정확히 말하면 6년 6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주보를 봤더니 새로 부교육자 한 분이 오신다는 광고를 봤는데, 그때 그 광고가 김철 목사가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철 목사는 사실은 제가 김철 형제라고 영국에서 같은 한인교회를 섬기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모교에 또 함께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가 목사가 돼서 또 사역자로 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서 되게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6년 6개월 만에 제가 설교하러 왔는데 또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안 쫓겨나고 잘 있구나 하고 정말 귀한 우리 형제인데요. 그때는 한인교회에서 찬양을 주로 했습니다. 코드 3개로 200곡을 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형제였는데, 삼일교회 와서 귀한 사역하는 거 보고 너무 감격스럽고 또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여러분들께서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셨을 테고요, 잘 아시는 또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이하게 여자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고 또 하나는 에스더서이죠. 에스더라는 이 여성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수상궁의 왕을 보필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족을 구하는 일에 아주 놀랍게 쓰임받은 여성이 바로 에스더이죠. 반면에 룻은 그렇게 무게감 있는 역할 또는 무게감 있는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여성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룻기가 사사기서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룻이라는 여인은 히브리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집안의 여인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이 모압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피해서 도망가서 2딸과 함께 굴에 있다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죠. 아주 부적절한 관계로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얻고 후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족속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절 3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의 길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돼서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변두리로, 또 언저리로 쫓겨나가는 백성들이 되고 같이 관계 맺기 어려운 족속이 된 게 바로 모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출신 여자가 바로 이 룻이라는 사실이죠. 이방 여인이고요.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이 룻이 결혼하게 된 엘리멜렉이라는 시아버지의 집안이 소개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라는 집과 레헴이라는 떡이 합쳐져서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아마도 추측컨대 떡 만들 정도로 곡식이 풍성하게 나오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투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뭐 괜찮은 나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뭐 이 정도 가야 될 텐데 모압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상종도 하기 어려운 그 족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집안의 남자 셋은 다 죽어버렸어요. 간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청산과부 셋이 남은 거죠.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마지막 한 단면이 무엇이냐?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이 어려워서 살겠다고 이방 땅에 갔는데 10년 만에 그 가정에 내려진 결론은 뭐냐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사시대와 왕의 시대 중간에 껴있는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왕의 시대가 열기 전에 중간에 쐐기처럼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룻기고요. 룻기의 주된 내용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공한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잘 나가는 유복한 집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공하고 승리한 한 남자의 스토리도 아니고요, 몰락한 한 집안에, 그것도 남자들은 아무도 남지 않은 여성들 셋이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위치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 왕의 시대가 준비되기 전에 이 룻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룻기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실패한 가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 있고요,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또 한국 사회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여명의 빛은 사실은 실패하고 몰락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잘 견뎌냈을 것이에요. 힘들거나 어렵더라도 야, 이제 우리가 왕의 가문을 이룰 거야 하고 넉넉히 이겨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룻기가 끝나고 나서 이 가문 중에 왕위를 이을 다윗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거는 그들에게는 먼 미래의 이야기고 알 수 없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느냐?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더 이상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시대에 여인 둘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룻기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의 역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금메달을 따고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처절한 실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았느냐? 함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 이 한 가문의 가장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 아버지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 1장 바로 앞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한 단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은 이 한 줄입니다. 사사가 있고요,
사사들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뭐 삼손이나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사들 우리 보지만 그들의 정체성, 신분은 뭐냐면 영어 성경의 사사는 저지라고 나와요. 재판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사람이에요. 법관들이란 뜻이겠죠. 사사 시대에 법관들이 있고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는 이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법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왕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결론은 무엇이냐? 제멋대로 사는 인생들로 이스라엘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집안이에요. 가장의 이름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무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이방 땅 가서 죽어버리고요, 두 아들도 죽고요, 아내와 며느리 둘만 남고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본문은 설교에도 아멘 소리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룻기는 1장만 읽고 큐티하면 굉장히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 죽으라는 소리인가? 뭐 실패해야 되나? 사실 룻기는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러나 저는 해피엔딩을 말하기 전에 이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와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인생에 이러한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실패하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이러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의 타향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집안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없는 집안처럼 돼버렸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나가 터벅터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땠느냐? 오늘 1절에 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이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고 총체적인 난국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법도 있고 땅도 있고 재판관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이스라엘의 가정 중에 한 가정인 엘리멜렉의 가정은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집안입니다. 여자들만 남았고 그 중에 며느리 하나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베들레헴 출신도 아닌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어디서 망했느냐? 모압 땅에 가서 망해버렸어요. 이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을 때에, 고통이 나에게 적중될 때에, 고난이 나의 인생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들어올 때에, 10년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으로 설교한 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지났을 때 저희 교회 자매 한 명이 왔는데요, 결혼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희 집 와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신방을 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저를 부른 이유가 뭐였냐면 1년 조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합의를 본 게 뭐냐, 혼수는 다
자매가 다시 가져가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을 하고 집을 구하려니까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디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구해서 거기에 1년 전에 그렇게 둘이서 재미나게 다니면서 모았던 혼수품들을 거기 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예배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런 설교는 참 하기도 싫고요, 그런 신방은 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말은 해놓고 며칠을 끙끙거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본문이 바로 이 룻기 1장이었어요.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을 하고 재밌게 살려고 가전제품, 혼수 다 장만했는데 그거를 다 그 작은 집에 옮겨놓고 신방 예배를, 이사 예배를 초청하는 그 자매의 집에 갔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게 그 모든 이삿짐을 친정 어머니하고 둘이서 옮겼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혼수를 얼마나 잘 장만했는지 그 작은 빌라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베란다까지 가구가 막 놓여져 있어요. 사람 2-3명 앉기도 비좁은 그곳에 그 자매와 친정 어머니와 저하고 제 아내하고 넷이서 무릎을 꿇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오미와 룻 10년을 잘 살아보겠다고 엘리멜렉과 맺어진 이 가문이 10년 지나고 났더니 수중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까지 가서 발버둥 쳤는데 빈털털이 됐어요. 재산을 잃고 가산을 탕진한 것도 아까운데 남편이 사라지고요, 2 아들도 죽었어요. 이 집안에는 후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또는 방송으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10년을 살았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맞는가?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와 같은 인생, 우리와 같은 그 슬픔과 좌절 속에서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2 여인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2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게 6절에 나오미와 룻이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 수중에 무엇이 대단한 것이 쥐어져서도 아니고요, 돌아가면 무언가 커다란 내가 숨겨놨던, 또는 나를 위해 누군가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 하나를 듣고 2 여인이 고향을 향해 돌아갑니다. 왕의 시대는 대단한 용맹스러운 장군들과 이 세상의 빌런들을 무찌르는 어벤져스가 모여서 왕의 시대를 여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10년의 세월이 헛수고가 돼버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의 왕인지 아닌지도 가물가물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 준다고 하는 그 말 듣고 터벅터벅 돌아가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당사자인 나오미와 룻에게서 미래가 보여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미래가 아니죠. 언제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나의 과거가 사로잡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늘 어떤 면이 있습니까? 과거의 내가,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는 어제의 슬픔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도 작년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붙들고 나오미와 룻이 떡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놀랍게도 이 시기가 언제냐면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 절기는 바로 보리가 추수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 말하면 맥추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맥추절이 언제냐면 오순절을 말합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 다 같은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리 추수할 때면 언제냐? 6월절 지나고 한 7주가 지난 후가 오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한 7주 됐을 때 이 보리가 추수될 때에 베들레헴에 보리가 연글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드디어 보리를 추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이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작은 희망 하나를 붙들고 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어떤 기적을 보는 게 아니고요, 뭐 엄청난 큰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 한 발자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한 발자국을 내딛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고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살 수 있다면 그 한 발자국을 고향을 향해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남들은 못 본 꿈을 꾸거나, 남들은 보지 못한 계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살 수는 있나 보다. 그 소식 하나를 듣고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왕의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으로부터 시작된 룻기는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단한 기회가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력한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을 듣고 돌아간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삭을 줍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이삭을 주울 줄 알아야 돼요. 보리가 추수될 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이게 신약식 버전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상상할 때에 우리 안에는 엄청난 힘, 대단한 기적,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권능의 어떠한 역사, 이런 것들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한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기근이 끝나고 보리를 추수할 때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들어가는 룻이 할 일은 무엇이냐? 남들과 같이 낫으로 그 보리를 베면서 곡식단을 거두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앞에, 내 옆에
그들이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곡식단을 거둘 때에 룻은 눈치 보면서요, 머뭇머뭇거리면서요,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요, 나다를 줍는 일이에요. 이게 룻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못할 일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역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그 풍성함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언저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치 보면서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이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우리 삼일교회가 제 모교회인데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부터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제가 전도사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몇 년을 있다가 제가 삼일교회에서 소속으로 안수를 받고 군회를 군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꽤 오랜 기간을 교회 밥을 먹고 자랐죠.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또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이삭을 줍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목사님들 중에 개척을 하시려는 분이 있으면 미리 겁을 먹지는 마시고요. 개척교회는요,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저는 한때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유력한 자를 보내주세요. 좀 있는 분 보내주세요. 또 능력 있는 청년들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응답을 주셨어요. 능력 있는 청년도 오고요, 뭐 대단한 우리 그런 분들도 오셨어요. 근데 또 저희 개척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는 다 망해버려요. 직장 잃고 잘 사귀다가 헤어지고 사업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세요. 일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오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왜? 일거리가 없고 뭐 만날 일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만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은 오는데 헌금은 따라오지 않는 거죠. 이게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작은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나오미와 룻을 거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규모 있고 사이즈 있는 대형 교회는 이러저러하게 좋은 인재들도 많이 모이고요, 또 넘치게 사람들도 모이죠. 작은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3년 차 되니까요, 조금 유력한 분들이 몇 분 모이시기는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13년째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13년째 무슨 일 하고 있느냐?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나오미와 룻이 할 일은 뭐냐? 이삭 줍는 겁니다. 요즘 이삭 줍는 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 최근에 좀 대단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중소기업의 회장을 지내시고 40년을 사업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한 수백억대 되시잖아요. 자주 그분하고 제가 교제를 나누다가 여쭤봤어요. 장로님은 처음 사업하실 때 무슨 차 타고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때 차가 없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사업하다가 중고차를 하나 샀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포니를 사셨대요. 그래서 중고차 포니를 샀을 때 너무 좋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뭘 타고 다니시느냐? 은퇴하시고 나서 보니까 작은 차가 가장 안전하더라.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서 가장 작은 차, 작다는 게 뭐냐?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낮은 차를 사셨어요. 포르쉐 911을 타시더라고요. 차가 낮아야 안전하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포니에서 포르쉐 911 오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뭘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제 속에서 퍼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티즈로 시작해서 포르쉐 911까지 갈 수 있을까? 교회를 개척하는데 모닝으로 시작해서 그랜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다 그 생각 들었어요. 아이고, 무슨 모닝이야, 무슨 마티즈야.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싶거든요. 그런 거 그냥 제끼고 중간부터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결국 룻은 회복되고 나오미도 회복되고 보아스도 만나고, 그래서 왕가를 이루는 이 가문이 이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룻이 매일매일 나가는 현장은 어디냐? 허리를 굽혀서 남의 밭에서 눈치 보면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와 이 땀 흘리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때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그 간증을 하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주수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좀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려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스쿨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개척에 대한 스터디하고 공부하다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삭 줍기예요. 이삭 줍는 거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도 5,000명 앞에 놓고 기적을 베푸시고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오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배 위에 앉으셔서 설교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실 때마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인기에 슈퍼스타가 되는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실 때에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그 12명을 붙잡고 3년 동안 애를 쓰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도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또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일, 오늘 내가 끊어져가 나갈 것 같은 이 허리를 붙잡고 하루 양식을 주워가는 그 일,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주눅 들고 세상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싶은데 그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룻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밭에 룻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끝내고 바로 룻기 4장으로 가면 참 좋겠어요. 왜요? 룻기 4장은 해피엔딩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유업을 잇기로 하고 기업을 부르게 하고 나오미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그 집안의 증손으로 다윗이 나온다는 것으로 룻기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유다 가문이 모압으로 도망갔다 돌아온 이 유다 가문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 다윗이라는 왕의 시대를 예비하는 것으로 룻기가 끝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과 룻기 4장 사이에 룻기 1장과 2장과 3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하고 몰락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왔지만 그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야 하루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이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매일매일 수고로이 허리를 숙여서 나다를 줍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죠?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다를 줍는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왕의 시대를 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시대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는 이 보리추수의 때에, 우리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성령의 시대에 허황된 꿈을 꾸거나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일상을 허리를 굽여 이삭을 줍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송을 제가 골랐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나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오늘 우리 이 찬송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아멘.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시간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엘리멜렉의 가문처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잃은 것이 너무 많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내 믿음의 고향으로, 신앙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먼저 있던 자들, 이미 있던 자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 나는 허리를 숙여 눈치 보며 이삭을 줍는 자리에 있지만 주님은 그 자리도 나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를 통해 또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시대, 왕의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앞에 모두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